월삭 예배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8개월을 참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태풍과 또 무더위와 여러 가지 삶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무탈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월 첫날을 열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가을에도 또 남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강한 손으로 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11장 1절부터 13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뭐를 주님이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요청을 할 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그 말씀 주기도문을 나눴는데 이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바로 이어서 그런 주기도문을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새 친구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죠. 여행 중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급히 또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자세로 강청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라 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오늘 기도의 목적 구하고 찾고 두드리어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 마지막 기도에 맺어야 될 열매, 기도자가 맺어야 될 열매, 그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틀 전에 주기도문을 이제 나눌 때 이 주기도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십계명처럼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호칭에는 관계가 있죠. 사장님, 이건 뭐예요? 어떤 기업의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죠. 사장님, 하나님 사장님, 이렇게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죠. 근데 뭐 왕이시여, 그럼 뭐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 그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칭에는. 근데 아버지, 이거는 자녀들이 부를 때 아무나 아버지라고 안 하죠. 어디 가는 지나가는데 엄마 그럽니까? 그거 아니죠. 관계가 있어야 그 호칭에는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이게 모든 타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타 종교는 만들어낸 지식 신념 체계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르니까 인간이 그거를 지식 체계로 어떤 종교적 경험 체계로 만들어낸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모르니까 그거를 지성으로, 이성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지식체계, 신념체계, 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 그 전능하신 신이신 그분이 초월자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게 저게 진짜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버지라고 주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저 이제 관계성이 아주 그냥 그 기도문에 그냥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뭐다? 아버지다. 이걸 빡 새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라. 잊지 말아라. 세상 풍파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도록?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경외죠.
모든 세상 민족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경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그 이름이 경외받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이게 임재예요. 주님의 나라의 임재. 그러니까 천국이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 천국 운동.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 펼쳐지고 임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위해서 운동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임재.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치, 그리고 성취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고, 그래서 각 문화와 예술과 경제와 법과 모든 곳 속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속에 이 사회 속에 임재하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왔잖아요. 교회를 통해 왔잖아요. 근데 아직 이 아버지의 통치가 모든 곳 속에 임재하지는, 통치가 임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그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영역 속에서도, 법 체계 속에서 잃어버린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대신 계명이에요. 이게 창세기 이제 십계명 1절, 십계명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래서 대신 계명.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밑에 이루어지는 이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악에서 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대인계명이라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 사이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강구죠. 자, 맨 위에 처음에 첫 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맨 끝에가 뭐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주기도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하늘의 것, 아버지의 것, 대신, 그 다음에 이 땅의 것, 일용할 양식, 용서, 관계, 유혹의 이김, 요 땅에서의 것, 대인, 이것들이 전부가 누가 이걸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아라. 주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철저한 주권이에요. 하늘의 것, 그 다음에 땅의 것, 이 모든 걸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너희 아버지시다. 이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기도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구하고, 이게 먼저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필요한 오늘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나와 나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 깨진 것 용서하고 풀어지고, 유혹, 시험 이런 거 견디고, 고난 이겨나가고, 그 다음에 악의 유혹의 원수마귀 사단의 그 시련에 넘어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것이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사모하면서 이제 기도에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 다음부터 새 친구의 비유를 통해 간절히, 강청하면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나무와 돌들이라도 깨워서 그걸 하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누굴 통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남들이 해도 하죠. 근데 부모는 누굴 통해 저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을 통해. 아니, 저 대통령 누구라도 하죠. 근데 내 자식이 하면 얼마나 대통령 너무 큰가? 기업에서 사장. 누구라도 하죠. 저 일을. 근데 내 자녀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 일들을 하시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강청하며 간절히. 그래서 오늘, 자, 그래서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청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이제 9월을 열면서 이 월상 예배 새벽에 참 깨워서 주님 존재로 올라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주님, 이런 것, 병든 것, 그다음에 연약한 것, 지혜 모자란 것, 재정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갖고 품고, 그다음에 누구 위해서 중보 기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리 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 새 시대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에 지금 애들이 그냥 막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흥왕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세계 선교 감당하고 지역 선교 감당하도록 하나님 진짜 7천의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300용사 같은 기도의 용사들, 중보자들 세워주시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는데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자를 통해 마지막에 열매 맺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기도하면,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에 뭘 바래요? 기도에 응답이죠. 응답. 내가 기도하는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지혜가 모자라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러고 기도를 주님, 이 어리석고 연약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겨나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기도에 기도하라는,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구하고 찾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 응답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의 백성들, 한국 크리스찬들, 우리들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에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참 유명한 명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미안. 9절. 아유, 죄송합니다. 방송실엔 미안. 죄송합니다. 자,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간절히. 그렇죠? 자, 여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에게, 전부 복수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해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거 전부 말은 안 했는데 여기도 복수예요.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두드려라. 예,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진짜 찾고 그 다음에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10절이죠.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두드리는 이 단수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위에는 누구나 구해라, 누구나 찾으라, 모두가 두드려라. 근데 진짜 찾고 진짜 열리고 진짜 구해지는 그 사람은 누구냐? 구하는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사람, 실천하는 그 사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그 사람, 새벽자단에 오르는 그 사람, 작정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사람.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의 무릎은 이게 훈련이에요. 그냥 안 돼요. 애들 이번에 제가 수련회 때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라.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예, 할렐루야. 보이죠? 예, 들리죠? 예,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딴 거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딱 두 가지 가르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Help me Jesus. 이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름을 불러라. 이름을. 예?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도와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되어 있다. 그 이름을 불러라. 딱 그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갖고 막 기도한 거예요. 막.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불러야 응답하셔요. 예, 근데 가만히 있고 그냥 뭐 알았을 때. 그럼 응답해도 응답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구하라 그런 거예요.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안 구하고 안 차지고 안 두드리면 주님이 해주신지 모릅니다. 그냥 약 먹고 낫으려니 치유가 됐는데도 약 먹고 낫으려니 이러고 진짜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에휴 기도해서 된 건지 모르고 그냥 누가 그걸 갖다 줬으니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려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건데 기도 안 하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는 자가 얻게끔 만든 거죠. 예. 아니 기도 안 해도 주시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지 모른다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월정이 오늘도 하루를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지 모른다니까. 누가 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네, 근데 기도 안 하면 또 살아가는 거지 뭐. 이 감격이 없어요. 이 고마움이 없어요. 이 주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하라 그런 거예요? 구하는 이가 받는 거예요. 네. 똑같이 받아도 구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누가 주신지를. 주님이 주신지를 하나님이 주신지를 몰라요. 네. 찾는 이가 찾는 거예요. 네. 역사하는 거죠. 두드리는 역사를 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래서 비유까지 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뭘 주지 않잖냐? 뱀을 주지 않잖냐? 생선 주고 더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뭘 줘요? 좋은 것 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시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성령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예스, 그래, 네가 구하는 거 그거 받아라. 지혜, 오케이, 받아라. 그리고 노, 안 돼. 그거 안 돼. 너 그거 애비, 그거 구하면 안 돼.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 저 이거 이 가시를 벗겨주세요. 막 그게 안질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뭔지. 근데 3번을 구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주님의 강함이 나온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구해라고 말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라. 이제 그만 구해라. 안 된다. 노도 응 답이에요. 그 다음에 웨이트. 예스 그래 가져라. 노 안 돼. 예스 웨이트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세 가지로 뭘 주셔요? 응 답. 그러면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따라오는 부록이에요. 덤이에요. 기도 응답은. 근데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는 이 현상, 요 덤에 눈이 팔릴 수가 있다. 거기에 마음 뺏길 수 있다. 근데 주님은 뭘 하는 거예요? 뭐에 너의 마음을 가져라. 성령 충만. 왜요? 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뭘 일으키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찾고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서 기도하다 보면 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나가 성령을 통해 뭐 하게 돼요? 교제하게 돼. 그러면서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인 걸 증언해요. 그러니까 성령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죄도 생각나고 용서 빌고, 주님 제가 참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염려 근심에 빠지고 이 현상에 빠지고 상황과 이 고난 속에 빠져서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꽉 먹구름이 차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 그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내 죄도 드러나고 내 마음속에 연약함도 드러나고, 그래서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면서 이 성령이 모든 걸 이렇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면서,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모인 걸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로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그 컬컬한 심령으로 와서 나갈 때는 왜 기쁘냐면,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고 그냥 막 그 염려 근심 걱정으로 머리 복잡했던 걸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싹 정리되고, 주님 앞에서 막 그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게 기도하면 이게 뭔가 싹 정리되면서 깨끗해지면서 딱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컬컬한데 그런 현상 너머에 뭐냐면, 아버지가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내 영이 확인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편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인이 되면, 주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내어주신 이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모든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들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전도대를 파송을 하고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을 하고, 그들이 막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막 명하니까 병자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그러고 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 현장 실습 보고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셔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쁜 일입니다. 병자가 치료되는 거 기쁜 일입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거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배후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자유케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런 현상, 기도의 현상,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그 현상에 그거 기뻐요. 근데 거기 마음 뺏기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너희 이름이 호적에, 너희 이름이 하늘 호적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된 것이, 그것이 기쁜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니까 현상보다 현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본질에 너희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얼마나 기뻐요. 너무 좋지. 근데 그게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기도를 통해 이걸 확인해라. 가까이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과 이 친밀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또 이 하루도, 또 이 한 달도, 이 가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한 거죠. 진짜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비, 정말 영접하는 자는 그냥 다 주시는 이 신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이게 이렇게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곳 오늘도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또 고난받는 분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76일 남았습니다. 우리 긴장감이 높을 텐데 우리 수능생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청년들 좀 구름같이 주님의 인재로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